추감사절입니다. 감사절기이기 때문에 감사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수도 있겠지만 이 감사와 반대편에 있는 어떤 그러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시기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진정한 감사가 흘러넘치려면 이러한 부분들을 다스리지 않으면 진정한 감사의 삶이 나오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겠는데요. 그 사막의 교부들 그리고 중세의 도덕 철학자들이 7가지의 대죄 목록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 대죄 그 목록 가운데에서 영혼과 삶을 파괴하는 죄라고 말씀을 하고 또 거기서 수많은 죄악들이 쏟아져 나온다라고 했던 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시기입니다. 7가지인데 첫째가 교만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만든 것이 시기, 세 번째가 분노, 그리고 네 번째가 나태, 다섯 번째가 탐욕, 여섯 번째가 탐식, 일곱 번째가 정욕입니다. 7가지 이 죄를 사막의 교부들과 이 중세 도덕 철학자들이 나름대로 작성을 해서 이거를 일주일 간격으로, 그러니까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목록에 대한 그 죄악들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살피는 그러한 그 생활들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죄악이 두 번째 자리 잡고 있는 이 시기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요. 시기라는 것은 7가지 그 대죄 목록 중에서 가장 야비하고 더럽고 잔인한 죄라고 불려집니다. 가장 야비하고 더럽고 잔인한 죄, 이게 바로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불려지냐면은 상대가 잘 될 때는 앞에서는 뭐예요? 축하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배 아파하고, 그리고 또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온갖 그 계략을 꾸미는 속성, 이게 바로 시기예요. 그래서 이 시기심은 가장 더럽고 가장 잔인한 그리고 야비한 그러한 죄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 행복을 위해서 친구의 불행을 제물로 삼는 것, 그게 바로 시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더러운 죄입니까? 그 시기가 사실 우리 성도들의 평생의 삶에 따라다니는 죄예요. 그래서 수도사들이 그렇게 많은 죄가 있지만 그들이 추려서 뽑아낸 것 중에 두 번째가 바로 시기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싸워야 할 죄라는 거예요. 계속 싸워야 될 죄. 그 죄를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벗어났다,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이 죄에 걸려요. 그래서 이 죄를 놓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어떤 그 승리, 이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기라고 하는 이 말, 영어 단어로 envy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자세히 본다라고 하는 그 뜻이 있습니다. 자세히 본다. 시기라고 하는 단어에 숨겨진 뜻이에요. 자세히 본다. 결국 시기라는 것은요, 만약에 그 어떤 승진 소식을 듣고 자기랑 같이 입사한 동기가 승진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모습, 그리고 자기 동창이 자기 아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다고 좋아하면서 활짝 웃을 때 그걸 보는 순간 시기심이 온다는 거예요. 시기라는 것은요, 보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현장에 그 사람들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찾아오는 것이 바로 시기라는 거예요. 시기. 굉장히 무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상영됐던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아마데우스에 보면은 그 살리에르라고 하는 궁정 지휘자가 나와요. 이 사람은 제가 알기로도 원래는 슈베르트라든지 베토벤의 스승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모차르트와 이제 어떻게 보면 운명적으로 만나게 되는데
모차르트가 그 하프시코드인가요? 그 피아노 앞전에 있었던 그 전신으로 불려지는 그 앞에 앉아가지고 막 연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살리에르가 이 모차르트를 쳐다보는 눈빛이 아주 음산합니다. 왜 나에게는 저런 악상이 안 떠오를까? 이것뿐만 아니라 저놈이 있는 이상, 저놈이 계속해서 버티고 있는 이상 나는 지금까지 받았던 갈채와 인정을 이제 받을 수 없다. 그 생각을 그가 갖게 돼요. 그러면서 결국 이 모차르트라고 하는 이 위대한 음악가를 죽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제거하기 위해서. 근데 그 영화 속에서 모차르트는요, 상당히 살리에르를 시기하게 만들어요. 천재고 굉장한 음악가라고 해서 대단한 성인군장인 줄 알았는데 완전 남봉꾼이고 막 여자에 막 취해 살고 그러다가도 느닷없이 또 음악할 때는 갑자기 진지해져 가지고 천재성을 보이니까 거기에서 뭔가 자기가 비참해지는 거죠. 자기가 너무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 앞에 서게 되면. 그러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시기심이 이제 싹트기 시작을 합니다. 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최고였거든요. 근데 그가 나타남으로 해서 자기가 받았던 갈채와 인정을 이제 뺏기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살리에르가 계속 이 시기심을 갖고 이 모차르트를 제거하기 위한 음모들을 꾸며요. 여러분들, 이 시기라는 것은 결국 보는 것, 살리에르가 모차르트를 이렇게 보는 순간 시기심이 오는 것처럼 보는 것에서부터 시기심이라는 것들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도 오늘 읽은 이 사무엘상 18장에도 바로 그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유명한 그 부분인데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여자들이 창화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천과 만의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너무나도 이 속이 쓰려요.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면 18장 9절을 한번 보세요. 마지막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절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부터 이제 그가 성전보를 가지고 오면서 사람들이 많은 칭찬과 그런 어떤 그 소리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다윗을 이제 주목하게 보는 겁니다. 이 주목이라는 것 자체가 시기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기가. 계속 보면서 좋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주목했다는 말은 이 속에서 끌어오는 시기심을 가지고 다윗에 대해서 계속해서 바라보고 그에게 집착하는 그러한 삶으로 이 사울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사울의 인생이 언제부터 무너지기 시작을 하냐면은 바로 요 18장 9절부터예요. 18장 9절부터 바로 이 사울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인데 여러분들이 무너지는 한순간이 바로 누군가를 주목해서 보는 그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시기심이 발동을 해가지고 누군가를 주목해서 볼 때부터 그 사람은 무너지는 겁니다. 바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협력자거든요. 사울이 나가서 싸워야 할 싸움을 대신 나가서 싸우고 엄청난 승리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심으로 그를 없애버려야 할 대상으로 생각을 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단테가 쓴 그 신곡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우리 뭐 기독교 문학에서는 유명한 책이 아닙니까? 이 신곡 안에 시기에 대한 어떤 그 죄악으로 시기심 때문에 그 연옥에 떨어진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연옥이라고 하는 교리를 인정하지 않는데 그 당시 카톨릭 그 안에서 쓰여졌던 문학이기 때문에 연옥이라고 하는 이 교리가 있어요. 근데 이 천국과 지옥 중간이죠. 연옥이라는 것은.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지상에 있는 자녀들이 좀 선행을 베풀고 헌금을 많이 하면 뭐 연옥에 있다가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교리들. 면죄부를 판매할 때에도 그러한 교리들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종교 개혁의 어떤 그런 그 원인 제공을 한 거죠.
근데 이 신곡에 나와 있는 시기에 사로잡힌 이 사람이 이 연옥에서 어떻게 있냐면은 눈을 이 철사로다가 창창 꿰매가지고 그리고 있는 거죠. 이 단테가 이 신곡을 쓸 때 시기라는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한 거예요. 시기라는 것이 눈과 관련이 있어요. 시기라는 것이. 그래서 시기에 사로잡힌 사람의 이 죄를 눈을 꼬매는 거로 그냥 그것도 철사줄로 칭칭 감아버리는 그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연옥에 대한 그 교리는 인정할 수 없지만 이 단테가 그 시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 썼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고 보는 것. 그리고 그 유명한 섹스피어는요, 이 시기심을 녹색눈의 괴수라고 그랬어요. 그 고양이가 쥐를 잡으려고 눈을 탁 불킬 때 녹색눈으로 바뀌어서 그 쥐를 잡기 위해서 눈을 아주 뚜렷하게 쳐다보는 그 형상. 그 녹색눈. 그게 바로 상대방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쳐다보고 있는 그 시기심에 사로잡혀 있는 자의 그 눈동자입니다. 녹색눈의 괴수가 바로 시기에 사로잡혀져 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이 시기라는 것이 얼마나 참 무서운 것인가. 근데 시기라는 것이 독특한 점이 시기의 대상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라는 거예요. 시기의 대상은 멀리 있는 사람을 시기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언제나 이 시기라는 죄는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 안에 계신 분들끼리가 시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청운교회 성도, 뭐 저쪽 순복음교회 성도는 시기 대상 될 수 없어요. 바로 여기 안에 계신 분들끼리 지지고 볶다가 철사로다가 눈을 꿰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속담에도 사촌이 눈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죠. 그게 바로 시기심에 대한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사촌, 가까운 사람에 대한 시기예요.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땅을 뭐 만평을 사는 무슨 상관이 나랑. 시기심이 발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가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되면 거기서 시기심이라는 것이 나온다라는 거죠. 직장 동료, 그리고 뭐 동정업계 전문가들, 그들끼리는 서로 물고 뜯고, 그죠? 시기하고 헐뜯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축구하는 사람들은 축구인들끼리, 야구하는 사람은 야구인들끼리, 뭐 문학하는 사람들은 문학하는 사람들끼리, 음악하는 사람들은 음악하는 사람들끼리 다들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멀리 있는 대상, 나랑 상관없는 대상이 아니라 나랑 관계된 대상들을 가지고 시기로 삼는다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면 학교에서 매일매일 꼴찌하는 그 학생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또 중간 등수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1등에 대해서 시기할까요? 아니죠. 꼴찌와 중간 등수 애들은 1등은 존경의 대상이에요. 참 대단한 놈이다 저는 하면서 존경하죠. 얼마 전에 그 연애 프로에 그 연예인이 나와가지고 자기 공부한 성적을 얘기하는데, 자기 성적을 보면 전체 학생 수를 알 수 있었다고 그래요. 자기가 꼴찌였으니까. 그 참 재밌더라고요. 그 얘기 들었는데. 꼴찌는 중간 뭐 이런 사람들은 1등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1등을. 누가 시기하죠? 한 2등부터 10등? 요 안에 있는 분들이 특별히 2등이 제일 심하죠. 그 대상에 있는 사람들끼리 시기가 오는 거예요. 시기가.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기심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굉장한 뭐 무거운 호인 같고 대단해 보여도요,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방법은 결국 가까운 사람, 그와 비슷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치고 나갈 때 꼴찌가 눈 뒤집어지는 상황은 자기 앞에 있던 애가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등 정도 자기랑 간격을 벌릴 때 그때 막 시기가 일어나죠. 비슷비슷한 입사 동기, 비슷비슷한 친구, 그런 레벨,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들끼리가 거기서 엄청난 시기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아마 이 중세 이런 그 기독교 철학자들이라든지 또 사막 교부들이 이 시기를 둔 이유가 이런 수도승들도, 그죠? 사제들도 같은 동기들. 어느 목사님 간증 중에 자기 동기인데 자기는 목회를 5년 동안 했는데 계속 100명 미만의 성도를 가지고 주무르고 있는데 같은 동기가 개척을 했는데 1년 만에 1000명이 넘어서 성전 짓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왠지 배가 씁쓸해더래요. 쓰려오더라.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굉장한 성인군자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나 여러분들 다 그러한 어떻게 보면 굴레라고 할 수 있는 거기에 묶여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날마다 깨져야 되고 내가 또 이런 죄를 범하고 또 이런 시기에 가득 찬 모습으로 또 서 있나.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대상, 주목하고 있는 것이 무언가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시기는 형제에게 짓는 죄라고 말을 합니다. 형제에게 짓는 죄. 요셉을 팔아넘긴 게 형제죠. 예? 아벨을 죽인 자가 형 가인, 형제죠. 시기심은요, 굉장히 가까운 데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데서. 10계명에서 10번째 계명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뭐 여종이나 또 소나 낙이나, 그죠?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이 탐욕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10계명 마지막 계명은 바로 멀리 있는 소유가 아니라 내 이웃의 소유예요. 이웃의 소유. 가까이에 있는 자의 소유에 대해서 우리가 시기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 취하고 싶은 마음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10계명은 그런 면에서 시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시기와. 이웃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동일하게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방 욕구들이 우리들에게는 있다고 그래요. 바로 그런 점에서 모방 욕구가 경쟁을 낳고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시기심, 이걸 잘 제어하지 못하고 이게 잘만 굴러간다면은 모방 욕구를 통해서 발전적인 모습으로 자기가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아니할 때는 이걸 제어하지 못하게 되면 그 속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언제나 뭔가 이렇게 좀 비참하게 여기게 되고 공동체를 깨는, 공동체의 평화를 깨는 일들을 그 사람은 주도하게 돼 있어요. 시기의 대상이 자기 앞에서 알짱거리고 있는 이상 그걸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시기에 사로잡힌 자들은 그 사람을 끌어내려야 돼요. 그 엄청나게 무서운 그런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시기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모방 욕구. 요즘에 SNS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서로 막 연락하고 근황도, 그죠? 사진으로 볼 수 있고 이게 좋게 보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서로 소원해질 수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를 연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 SNS를 통해 가지고 뭐 페이스북이나 또 뭐 카카오 스토리 통해 가지고 사진들을 올릴 때 그걸 보고 나도 저거 갖고 싶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고 나도 저걸 내 거로 삼고 싶은 마음에 거기에서 막 그 대상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그런 속에서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기심이 많은 사람들은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스토리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 하면 그 사람은 계속 시기에 빠져요. 그리고 계속 자기의 삶을 비참하게 보고 계속해서 남의 것만을 모방하려고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는 살피지 않습니다. 언제나 남의 것,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그 부분이 아닌 남이 가진 것에 대해서 배가 아픈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없는 것이 불편한 게 아니에요. 시기에 사로잡힌 자들은 자기가 없는 것에 불편한 게 아닙니다. 남이 가진 것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독특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없는 것 때문에 불편해요. 근데 없는 것이 아닌 이 사람은 남이 가진 것, 남이 뭔가를 소유했을 때 거기에서 시기가 나오게 돼요. 시기가. 여러분들 성향을 한번 보세요. 내가 없는 것으로 불편해하는지 아니면은 남이 가진 것으로 밤잠을 설치는지. 시기에 사로잡힌 자들은 남이 가진 것 때문에 잠을 못 자요. 남이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야 할 죄악 중에 바로 이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시기라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을 이제 증오하고 험담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시기하는 사람은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온전한 채로다가 놔두질 않습니다. 반드시 올바른 방향으로 가던 것도 비틀어놔요. 좋게 보던 사람도 비틀어 놓고 모든 것들을 비틀어 놔서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굽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시기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남을 험담하고 남을 비난하는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동조하고 거기에 더 보태고 더 부풀려서 그 사람을 완전히 매장시키고 그 사람을 완전히 무너지게 만드는 것, 치명적인 상처들을 주는 중상모략을 하고 수군거림,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정말 이런 그 시기심, 이거 반드시 잘 다스릴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만 다스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끊임없이 싸우셔야 돼요. 끊임없이. 이것은 수행을 아무리 해도 계속해서 찾아오는 죄악이에요. 계속해서. 그 유대인들 민담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시기도요, 그 남만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상대방의 웃음을 거두어 드릴 수만 있다면 자기가 좀 상해도 괜찮아. 그런 피학적인 시기가 있어요. 무서운 시기인데요. 저 사람을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 손 하나를 자른다고 하더라도 하겠다는 거죠. 유대인 민담 가운데에 두 친구가 길을 가다가 왕을 만나요. 근데 왕이 두 친구에게 이제 소원을 말하면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한 친구는 욕심이 많은 친구였고 한 친구는 시기가 많은 친구였어요. 근데 이 왕이 말하기를 나한테 소원을 말하면은 내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 그런데 그 다음 사람은 2배로 주겠다. 이 욕심 많은 사람하고 시기 많은 사람이 서로 머뭇거립니다. 너가 먼저 말해라. 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왕이 한마디 합니다. 소원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가겠다고 말을 해요. 그러자 누가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냐면은 시기 많은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나의 왼쪽 눈을 빼주십시오. 이게 바로 시기 많은 자의 소원이에요. 나보다 더 가져가는 것을 못 보겠어. 내가 먼저 말해가지고 저놈이 더 가져가는 건 못 보겠고 차라리 내 한쪽 눈을 빼서라도 저놈 두 눈을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시기예요. 시기가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이런 짓까지 합니다. 아주 극악무도한 짓을 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5를 잃더라도 저놈 10을 잃게 한다면 내가 5를 잃고 말겠다. 그게 시기심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그 시기심, 친구가 많이 갖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크게 손해를 보더라도 저놈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들. 이거는 참으로 참 안타까운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시기는요, 뒤에서 씹는 것이라는 그 말이 있어요.
뒤에서 씹는 거. 백바이팅이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 뒤에서 씹는 거예요. 뒤에서. 그게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사로잡힌 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한 상태로 그 사람을 놔두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씹어요. 그게 바로 시기입니다. 저번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구부러진 말들 하고 다니는 거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잠언 6장 12절에 보면은요,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지는 말을 하고 다닌다 그랬어요.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닌다. 요즘에 기자들이 그런 가십성 그런 글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막 쓸데없는 소리들을 쓰기도 하고 또 거짓된 루머들을 유포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거 다 구부러진 말들을 하고 다니는 자들이에요.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시기로 가득 차서 그 한 인생을 좀 무너뜨리기 위해서 겉으로 드러난 말들은 그럴듯한 말들이지만 그들의 그 뒤에 배후에는 악한 마음들이 있어요. 독한 마음들이. 이 구부러진 말들을 통해서 상대방을 죽이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 요거 한번 같이 보고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아멘. 젊은 과부에 대한 이야기예요. 젊은 과부들을 일꾼으로 세우지 말아라. 과부를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하고 다니고 이렇게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일꾼으로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일꾼은. 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에 악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구부러진 말들 하고 다니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해서는 안 될 말들, 그리고 쓸데없는 말들, 그런 말들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엄하게 명령하고 있어요.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그 일에 절대로 동참해서는 안 돼요. 동참해서는. 저는 이번에도 송혜교 씨인가요? 그분도 남성 편력이 심하다, 정치인들의 스폰서 연예인이다, 이런 말들, 루머가 얼마나 정신적으로 피해를 줬는지 이번에 고소를 했더라고요. 고소를 해서 잡았는데 보니까는 10대 아이들이 아니라 20, 30대의 성인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악한 말들을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회사원, 그리고 심지어는 의사들도 있어요. 의사들도. 그런 구부러진 말들을 한 인생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그걸 모르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터넷 문화 속에서도 쓸데없는 댓글들을 안 달길 바라요. 댓글들 보면은 가관입니다. 혼자들 의인이에요. 몰라요. 이번에 기성용이도 엄청 욕먹는데 보니까. 근데 보면 다 의인이에요. 다. 우리가 기성용도 잘못했죠. 뒤에서 씹은 게. 그게 벌써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 그냥 빨리빨리 정죄하고 그냥 폐기 처분을 해버리더라고. 지금 댓글들 보면 젊은 혈기로 그럴 수도 있는 인생인데 용서가 없어요. 인터넷상에서의 문화들을 보면은 그냥 다 단두대에다가 잘라놓고 그냥 끝내버립니다. 붙일 수가 없어요. 그 정도 너무 잔인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엄합니다. 그 잣대가 자기에게도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시기하고 우리가 뒤에서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하고 다녔는지 자기 자신들을 보질 못해요. 우리가 구부러진 말, 쓸데없는 말, 왜 하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음해하고 무너뜨리는 말들은 되도록이면 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기를 그러면은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선의 총량은 한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받을 박수를 저 친구가 받아감으로 해가지고 이제 줄어들었다, 없어졌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은 무궁무진합니다. 저 사람이 가져가도 나에게 줄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저 사람이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으면 이제 그 밥그릇의 이 내용물이 많이 줄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뺏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 자체를 여러분들이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은 무궁무진합니다. 다른 사람이 취하고 있는 영광에 시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나에게 주실 영광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시고 남이 잘 될 때, 남이 잘 나갈 때 박수 쳐주세요. 얼마든지 여러분들한테 주실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상대방에 대해서 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왕도 보면은요, 얼마나 가문 좋고 외모가 또 준수했잖아요. 머리 하나가 컸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왕으로서 갖춰야 될 덕목도 많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천천만만이라는 소리를 듣고서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다윗에게 이제 성전을 가지고 온 그 어떤 공을 세운 자에게 백성들이 돌리는 그 어떤 그 칭찬, 그것에 대해서 너무 민감한 거죠. 왕으로서 자기가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백성들로부터 칭송받을 부분이 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뺏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뺏겼다고. 그거 여러분들 다스리지 않으면 시기에 빠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줄 영광은 또 따로 있겠지. 그거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눈을 상대방에다가 고정하지 말고요, 자신에게로 시선을 돌리세요. 이 사울이 다윗을 주목해서 본 것처럼 시선을 자꾸 그 대상에다가 자꾸 쳐다보니까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저 사람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 자꾸 보니까 마음속에서 시기를 못 다스려요. 내게 주어진 것이 뭔지를 못 봐요. 내게 주신 남편, 아내, 자식, 사업, 직장, 이것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는데 내 건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자꾸 상대방 것만 보고 자꾸 거기서 시기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대상, 그 누군가 보시고 주목하고 있는 대상을 거두세요. 거두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무언가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함께 있는 동료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옆에 있는 분들은 경쟁자가 아니라 동료입니다. 성도들이 살면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이 말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눈과 코와 귀와 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서로에게 유익한 것이지, 서로를 죽이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코가 눈을 시게 해가지고 눈을 찌르면 내가 죽는 거라고요. 내가. 성도는 동료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 이 동료의식을 갖지 못하면 저 사람은 나에게 피해를 주는 자, 내 것을 빼앗아가는 자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은사가 나의 속을 뒤집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가 나의 동료고 나의 공동체에 속한 동료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재주나 은사는 공동체를 살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부러움의 대상으로만 삼지 마시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재주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셔야 돼요. 아, 저 사람이 저걸 갖고 있음으로 해가지고 우리 공동체에 이런 유익이 있구나. 감사하셔야 된다고. 근데 그걸 감사하지 못하고 부러워하기만 하고 시기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따라서 합시다. 부러워하면 지는 거다.
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맥주 감사절, 시기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감사는 없어요. 감사는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을 하고 기꺼이 서로에 대해서 동료의식, 공동체의식, 한몸의식 갖고 서로에 대해서 살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바울파, 게바파, 또 아볼로파라고 해가지고 파가 나누어져서 서로 시기하고 막 잡아 죽이는 일이 벌어져요. 교회에서. 그때 사도 바울이 따끔하게 한마디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아볼로와 나는 동료요, 공동체를 세우는 자지 서로 경쟁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운 거다. 아볼로와 바울을 놓고서 경쟁 관계로 만들지 말아라. 두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다. 그거 여러분들 놓치지 말아라. 그걸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서로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이 동역자라고 하는 사실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이 이뻐요? 사랑스럽습니까? 정말입니까? 우리가 한번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좀 손을 잡고요.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당신과 나는 동역자입니다. 당신과 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그 의식만 가지면 이겨낼 수 있어요. 오늘 이 7가지 대제약 중에 두 번째 이 시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의 마음들을 잘 다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제목처럼 친구들을 위해서 기꺼이 기립박수를 쳐줄 수 있습니까? 그럼 옆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기립박수 한번 쳐줘. 그렇지. 예,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은 기립박수가 뭔지를 모르는 거네요. 앉아서 기립박수라고. 지금 선 사람들은 아주 센스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밥 2그릇들 드세요. 하여튼 기꺼이 쳐줄 수 있을 때 멋진 사람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